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을 먼저 찾지 않고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를 찾아 모시고 거기에서 뽑으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물론 건강도 좋고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죠? 이 성경 전체에 보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최초의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의 예배가 딱 나오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나?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고 자식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는데 뭐냐면 예배하는 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걸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줬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을 것이고 여러분 이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 핵심 키워드가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가 물론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의 구원의 목적,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목적, 모세를 부르신 목적 이게 다 하나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바드입니다. 이게 뭐냐? 예배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드리는 예배, 또 드리는 예배.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우선순위에 어떤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그 예배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예배가 참 많잖아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수요, 금요 각종 예배들이 많이 있어도 그 예배 때마다 오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목자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피의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라고. 그거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피의 얘기가 농사 지면 뭐 안 됩니까? 농사로 곡식으로 소재 예물이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너무 억지 설교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면은 받지 않는 예배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시는데 진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그 선하신 모습으로 그 예수의 향기가 나온다면 그거는 예배가 연락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연락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예배를 드리는 삶, 또 예배적인 삶,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산예배라고 중에서 산예배, 오늘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고 오는데 그 삶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삶으로 그리고 예물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겠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드리죠. 아낌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예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절대 데려가지 않는다. 데려간다 하도, 내가 그 아이를 잡아서 각을 뜬다 하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준다. 이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런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물,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가인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삶이 선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 처음부터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자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혔어.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맨날 악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삶을 살고 와가지고 그 농사진 것 갖다 올려 바친들 하나님이 받겠냐는 거예요.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지. 그러니까 아우의 행위는 아벨이잖아요. 아벨의 행위가 삶이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우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던 거예요. 피해자사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역 중요하죠. 일 열심히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하냐? 사랑을 하고 있냐?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통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시기를 둘러요.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비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럴 바에는 뭐하는데 사역을 해요. 안 하는 게 낫지. 미워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사역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루하죠? 삶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율법인데,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뒤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복받치는 그 성질대로,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과연 그런 삶을,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실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죄.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역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랑이고 자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적인 삶을 원하시는데, 이 예배적인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부족한 것을 보듬어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여기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 뭐 그러잖아요. 교회에는 달 사람은 없어도 별 사람은 많다. 정말 이 다섯 손가락에서도 이 새끼 손가락 작은데 이거 뭐가 필요하냐 이거 잘라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없으면 병신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있어야 돼요. 키 작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키 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굵은 사람, 뚱뚱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날씬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하나님이요, 다 이 지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새끼 발가락, 새끼 손가락 필요 없다고 잘라냅니까?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사람, 키 큰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사람들 좀 더 내놓고 또 능력 많은 사람이 더 좀 일 더 많이 하고 또 도와주고 연약한 거 도와주고 하나님 그런 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뭐 때문에 만나게 해요? 서로 다투고 싸우라고?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죠. 사역할 때도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막 시질투 하느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그리고 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와가지고 사역하고 뭐 찬양하고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궁핍하다면 이는 우리의 삶의 원칙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일중심이 때문에 일이 없었지. 뭐 간단하게 기도하고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빨리 일 빨리 해야지. 일 많이 했는데 지금 언제 그 예배드리고 있어. 무슨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고 이러고 있냐. 제발 좀 빨리빨리 끝내자. 뭐 이렇게 되면요, 사역이요, 사역 기름지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라고요. 풍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섬겼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예배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정말 이거는 예배를 드릴 때도 금식하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성령이 가라스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사람을 찾으셔서 말씀하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교회가 예배하는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복음화의 첫 발을 내딛게 합니다. 뭡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 복음화와 같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나 단체들 보면 그 교회에서 성공했다면 그것을 도입해가지고 우리도 이거 해보자. 그냥 됩니까 이게? 아니,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예배하는 삶이 아니고 그냥 갔다가 도입하면 그냥 기도하고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해야 되는데 받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되냐고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때,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게 되죠. 아, 내가 죄인인데,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부정한 말을 하고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 부정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뵀으니 난 죽었다.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숯불에 그 단 인두를 가지고 입을 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뵙게 되면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미션을 그들부터 회개하게 되면 미션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역에 이제 쓰임 받게 되는, 이게 이 과정이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바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사역이 먼저고 일이 먼저다 보니까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집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사람이 굶주려져요. 곤고해지고요. 기름지지가 않아요. 형편없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은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진 삶, 풍성한 삶, 흡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걸 가지고 붙잡고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분 사역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너무 많은 시간을 바치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인색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의 그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고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이 우상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역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사역에 바쁘고 일에 바빠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예배를 줄여버리고 사역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역의 기름짐을 받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